모든 사람들은 흔들림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종환 시인도 흔들림을 경험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 부친의 사업이 크게 실패하여서 가족들은 뿔뿔이 전부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아직 어렸던 그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밤이면 창틀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 참 좋아했지만 소질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미대를 포기해야만 했고 당시에 돈이 제일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범대 국어교육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가 했는데 그의 아내가 32살의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 남겨진 것은 2살짜리 아들과 태어난 지 넉 달 된 딸이었습니다. 그의 문학은 상실과 좌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생, 우리네 인생은 바람과 비에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도 말에 출간되어서 우리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김남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참으로 저에게 공감되어지지만 그러나 20대, 30대의 청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은 아픔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이렇게 아픔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아픔을 안고 흔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그의 아픔은 특별히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 있는 아픔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아마도 외부적인 신체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터툴리아는 심한 귓병이나 아니면 심한 두통을 앓았을 것이다. 다른 성경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눈과 관련된 심한 안지를 앓았을 것이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도저히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간지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공격하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심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육체의 가시가 고질적인 신체적 질병이었음에는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저마다의 인생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가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만나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이제는 새로운 삶,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 잃어버린 이방인들의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 나중에 잠깐 보시게 되면 그는 놀라운 천국의 신비를 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유럽 선교를 통해 세계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도구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육체의 가시, 결정적인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8절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이렇게 간구한 후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는 지금 믿음의 귀를 열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역설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버겁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 전체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영적 거인은 전부 연약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함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머물게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성막,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문다,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아프고 힘든 가시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때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임스 심프슨, 그는 최초로 의료용 마취제를 발견한 의사입니다. 그의 발견으로 외과 수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단한 발견, 선생님의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런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 보시게 되면 이 10절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클라이막스이며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으로 체득한 생생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연약한 그때 강함이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한 그때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연약한 그때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점검은 안전과 직결되고 결국은 생명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엔진오일, 냉각수, 또 브레이크, 타이어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외관을 깨끗하게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말씀으로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다음 장인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다음 절인 13장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 하나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우개를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다 써서가 아니라 지우개를 잃어버려서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정신 차려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을 지키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모든 악한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불화살을 날라올 때 막는 방패가 된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는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는 어려움들이 오늘도 여전히 많습니다. 영적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오직 예수 때문에 약한 그때 강함되는 경험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키며 이 땅에서 주님 의지하여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에게 연약함은 여전히 경험되었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은 흔들림은 경험했지만, 그의 인생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그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약 25년 정도가 흘렀을 때 빌립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2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붙잡고 뒤에 있는 것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그가 말하는 상은 일시적인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졌습니다. 월계 나뭇잎으로 만든 화관, 돈 500냥과 무료 식권, 그리고 모든 공연장이나 극장의 맨 앞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자격이 포상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우승자가 등장할 때까지만 누리는 일시적인 상의 혜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자고, 그것을 소망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그 상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연약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때로 잘 지내는 척하는 우리의 표정 뒤에 숨어있는 내면의 깊은 두려움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또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우리들의 인생에 동일한 간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